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단어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결단을 지킨 일은 상당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결단을 하면 곧장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결단을 안 해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삶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결단을 잘 지키셨던 그런 한 주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제 심성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했고, 지난주 내내 지내는 동안에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삶에 생기는 이 억울한 일들 때문에 제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결단이 나올 때는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면서 조금 여유로워지게 입술을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이 더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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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속았네, 그죠? 중간에 중간에 딱 마침표가 하나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기서 핵심 문장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핵심 문장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은 결과예요. 결과. 그죠? 결과인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는 원인도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 그죠? 내가 너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당해낼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한다,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찬양대에서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옆에서 찬양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옆에서는 찬양하기 싫어,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철없을 때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 잘하는 애 옆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함께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같이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메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까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너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헬라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세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또 실패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혹시 저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두려움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든 성폭력을 행사하든 학대를 하든 사기를 치든 강도짓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 사족은 제가 달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파괴를 예견할 때 생긴다. 그래서 폭력,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 제압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미 두려움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이래요. 정신건강. 스트레스, 공황, 각종 포비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끔 공황에 대해서 좀 표현들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공황도 이제 정신과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이길 수 있으시면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분들 중에 공황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공황, 각종 포비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들이 된다는 거죠. 하이데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은 죽음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미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경제적인 압박. 여러분들 이 방이동 잠실에서 집 사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건 진짜 힘든 일들이에요. 부동산이 얼마나 높은지. 경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그런 마음들을 주는지. 빚 져보셨어요? 빚 안 져보신 분? 빚 안 져보신 분?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빚의 자녀들이에요. 빚의 자녀들, 그죠? 빚은 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져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빚 져보면은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철학자를 찾지 못했어요. 일생의 가장 큰 재앙은 돈 없이 오래오래 사는 일이다. 무병장수하게 돈이 한 푼도 없이 사는 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개인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나.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움의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고립, 취업의 문제, 어울려 살아가는 문제. 우리 찬양 때도 이렇게 있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명만 고립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외된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사회적인 이런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들이에요. 매슬로우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사회적 존재의 인간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MZ세대들이 교회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내가 가서 내가 어울려서 내가 내
또 이런 정체성이나 위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선택을 한대요. 참 웃긴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 애정, 친분, 우정, 수용,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두려움들이 없죠. 없죠. 그죠? 쥐어 짜내서 아멘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멘. 뭐 이렇게.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고요. 믿음으로. 그죠? 저도 가끔은 이 동굴에 갇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동굴에 갇히는 게 뭔가에 의해서 갇히는 게 아니라 제가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불러도 안 나오고 애들이 불러도 안 나오고 그냥 시커먼데 그렇게 들어가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들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똑같이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세상적으로 이 두려움의 근원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고민하고 고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응?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두려움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마틴 루터. 그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움을 만들어낸, 두려움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게 그게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도 사랑 안에 계시고 우리도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아까 사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40년을 그렇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 이스라엘 무리의 영적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쪼리다 그러지, 쪼리다. 에?
여호수아가 이제 쫄린 거예요. 막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스럽고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명령을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세요. 근데 왜 이 여러 번 해가지고 강조를 할까?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주눅 들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는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너 주눅 들지 마.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고. 농담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이러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인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인 두려움, 첫 번째로 책임감의 무게로 인한 압박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60만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정도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윗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대를 이은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60만 명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수는 그때 당시에 남자들만 해서 전쟁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의 남자 성인이 있으면은 비슷한 비율로 여자도 있겠죠. 그 몇 명이에요? 120만. 그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무리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애 하나만 낳아요, 여럿 낳아요? 여럿 낳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애들 청소년만 한 8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의 리더.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결정을 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여호수아가 정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여호수아가 정해야 되고, 모세 아론이 욕먹고 궁지에 몰렸던 것도 여호수아의 몫이고, 민족의 운명이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차양대 대장님 방진환 권사님이니까 방진환 권사님한테 일을 맡기면서 대장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잘못되면 다 권사님 탓이야. 그러면 방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한다 그러겠어요? 네? 하기 싫지. 네?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세요. 이 200만 명이 다 내 손에 달려있어. 내 손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방향에 다 이들의 운명이 달려.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한다 그러면은 전 심장이 막 터져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막 밖으로 터졌을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걱정하다가 출애굽의 마지막 사역을 이뤄내야 하고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가나안 성읍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우리가 위협적인 족속이 있지.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그 철기 문화의 주인공도 무기가 발달된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전 종종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업하다가 막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일 무거운 이야기가 이거예요. 같이 데리고 일했던 식구들, 그 식구들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그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준 일은 내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하다못해 여러분들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저희 집도 4명인데 그 4명 속에 내 그늘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호사는 4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200만 명. 과연 내가, 여호수아가 민족의 운명을 안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담대. 아멘? 당당해. 아멘? 두려워하지 말어. 아멘? 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뭐였냐? 모세와 비교 대상이 된 자신의 부족함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선생님에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여호수아의 비교 의식을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처음에 임마누엘 교회 온 지 제가 17년 됐어요. 만으로 18년째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아버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휘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단어들을 구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문학적인 비유가 많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집사님 중에도 저한테 그래요. 원로 목사님 설교는 항상 받아 적었다가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받아 적을 게 없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지. 굉장한 저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따라할까? 그리고 어떻게 카리스마를, 우리 아버지는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나는 광선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 설교 스타일을 바꾸는 거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정반대로 간다. 뭐 이런 거. 예. 좀 얍삽하지만, 그죠? 예. 비교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비교 당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남이 나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이 저항하느라고 이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교할 때는 밖에서 오는 공격들이니까 저항을 해내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죠. 누가? 내가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공격을 한 일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비교를 해서 비교 당한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 근데 내가 나를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해. 그럼 그게 나를 공격한 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장점이 더 많이 보이나요?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이?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보다 잘난 놈하고 비교를 하니까. 네. 난 단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키 큰 사람을 보면 난 왜 이렇게 작을까? 아빠, 난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종자가 작아서 작기도 하지만 나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키높이 구두를 신게 되죠. 좀 보상 동작으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난 왜 못생겼을까? 아빠,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형들 많이 하잖아요. 성형들 많이 하고 눈꺼풀을 몇 번 까고 뒤집고 막 그러고 턱을 돌려깎기를 하고 입술에다가 뭘 넣는지 막 입술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네. 이뻐지려고 기를 쓰는 거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성형은 몇 번까지 해도 괜찮아요? 공식적으로 2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2번. 3번째는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심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 판단해 드릴게요. 3번째부터는 저한테 허락을 꼭 받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의사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난 머리가 안 좋을까? 그리고 뭐 조금 아는 것만 나오면 그 조금 아는 걸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억압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막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돈 많은 사람들? 그러면 난 왜 저렇게 못 벌었지? 이런 좀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10,000원짜리를 코 풀고 다녔어 막 이런 얘기더라. 왕년에 뭐 돈 좀 벌었다 이런 얘기더라고. 비교가 안 좋은 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비교는 자존감을 파괴해요. 내가 존귀하다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 스스로가 이거를 파괴시켜. 내 자존감을 파괴시켜요.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막 파괴를 시켜요. 2번째, 비교는 끝이 없어요. 왜? 나보다 잘난 놈이 있고, 나보다 잘난 놈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나보다 잘난 놈보다 잘난 놈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계속 잘난 놈은 끝이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비교는 열등감 혹은 교만을 불러옵니다. 나보다 잘난 놈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생기죠. 나보다 못난 놈이랑 비교하면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져요. 그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는 비판과 비난을 동반합니다. 저 사람 잘했다. 혼 진짜 잘 불어. 그러면서 칭찬하기보다 나도 저런 악기 사준 부모 있으면 나도 저 정도 불지 뭐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하고 아벨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기가 생겼어요. 내 동생 저 자식은 하나님이 왜 저 제사를 받아줄까? 저놈 저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이제 비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뭐예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저놈이 없어야 내가 인기가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보고 평가하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이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존재들이 교회에 모여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그룹 다이나믹을 이루면서 함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껴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떻게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중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심, 이게 여호와께 향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주님께서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저는 열등감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누나하고 저를 제 스스로 비교를 많이 했어요. 누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노는 걸 잘했어요. 이호상권 사랑, 뭐 이렇게 놀고 이완목 사랑, 뭐 이렇게 노는 걸 잘했어요.
누나는 그때 이대라고 하면은 여성 학교들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담처럼 한 얘기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누나는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갔는데 저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다가 26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26살에. 그리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누나보다 학위가 더 많아요. 뭐 열등감을 느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꾸 비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는 저랑 누나랑 뭐 이렇게 어떤 놈이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귀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나보다 내가 좀 모질한가? 뭐 이런 자꾸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거기서부터 깨어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거기서 나오라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느꼈던 불안감,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땅인데 현실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쩌면 가능성보다 불가능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도전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좀 발전하고 성장을 했지, 우리 애들도 많이 크고 그랬지만, 젊어지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도 더 발전하고 힘이 더 왕성했지 않겠어요? 우리의 바램만 가지고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나의 꿈을 이루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내 앞에 놓인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려면 극복해내야 되는 게,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불가능을 상상하는 나 자신이에요. 불가능을 상상하는. 이게 엄청난 적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요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떡하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나 자신이 엄청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세 번째 뭐냐면 적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우리의 꿈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여기로 이게 여기서 뭐라 여기로 저는 귀가 너무 얇아요. 저는 여호수아 말고 저는 귀가 너무 얇아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그래요? 엄청 우유부단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 다 따라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렇게 우리의 꿈을 이룬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듣고 이쪽으로 할 저쪽으로 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아멘.
더 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들이 수시로 닥쳐옵니다. 수시로 닥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 정신, 그리고 우리의 건강, 경제적인 압박, 미래 불확실성,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 그런 때 두려움과 눈을 맞추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바라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누구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다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걱정하지 마. 담대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담대해야 돼. 지금부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마누엘의 기도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30분 미러클 30분 동안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팀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중직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담대하게 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제가 앞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뒷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어져 계시지 않고 아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전하려면 제가 강단에 설 때 좀 예쁘게 서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담임 목사를 봤는데 저 왜 이렇게 뚱뚱해? 그리고 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막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 제가 체중 조절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세요? 모르세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키로수 줄이는 게 이게 그냥 살을 깎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 얼마나 먹고 싶은데 참는데요. 에? 먹고 싶으면 막, 여보 물 좀 줘. 물 막 마시고 막 그래요. 에? 그래서 양복도 이렇게 좀 피트하게, 좀 잘 맞게 그렇게 입으려고. 그래야 말씀을 전하면 그럼 조금 더 이게 이해가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후질근하게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싫어해. 그 선생님 보면서 그냥 왜 이렇게 깨재재하냐 그러고 막 자고 그래 애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막 이게 단추도 안 잠길 때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불과 막 제가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에 설교할 때는 단추 못 잠그고 설교하고 그런 양복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예쁘게 서서 예쁘게 말씀을 좀 전해보자. 성도들이 좀 좋아하게, 성도들이 좀 좋아하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상관한테 대들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다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되지 않게 하고, 아멘? 네. 하나님보다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하나님보다 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헬라어로 두렵다는 말 보니까 포베오라 그래요. 포베오. 이 뜻이 뭐냐면 도망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무슨 포비아 그러잖아요. 포비아.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포베오에서 파생된 포비아예요. 그러니까 몸못이 두렵다 그러면 무슨 포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두렵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이 말 뜻대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려고 겹겹이 막 자기를 쌓는 거야. 뭐 쓸데없는 말하고 자기를 방어한 이야기하고 막 겹겹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책임감 때문에 막 죽기보다 싫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 있죠. 막 죽기보다 싫은데 여기 서 있어야 되고 이 책임감을 감당해내야 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내야 되고,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냥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은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막 버티고 견디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계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은 이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불안감을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감이나 걱정거리나 막 이런 것들 찾아올 때 말씀 읽으시면서 극복하라고.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오늘 본문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거라도 이게 써놓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수호가 자기 푸사에다가 이거 결단 적어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차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고, 포스트잇 해가지고 냉장고에 하루에 한 번만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한 번만 그렇게 해도 힘이 나요. 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이 결단 내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화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